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그토록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죄성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 함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범죄하고 나쁜 일 하고 하는 행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 그런 더러운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자리 잡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또한 우리가 이런 죄성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9번째 시간, 오늘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신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앞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제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죄성들이 여기 나와 있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 보면 거짓말까지 이 모든 그런 죄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인간이 버려야 할 그런 죄성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버려야 할 대표적인 죄성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버려야 할 대표적인 죄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짓는 죄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속에 나와 있는 그 죄들의 범위가 바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죄들이란 말이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당신이 제일 많이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음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요새는 인터넷만 봐도 음란물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란 말은 uncleanness입니다. impure한 겁니다. 굉장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을
중독이 된다든지 어떤 약물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몸을 더럽히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사욕은 그야말로 사리사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악한 정욕은 물론 성적인 정욕도 있겠지만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탐심이라고 했는데 탐심은 뭐냐면 그야말로 욕심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 내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죄악들은 바로 욕망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거룩해져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욕망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란한 것, 성적인 것, 물질에 관한 것, 쾌락에 관한 것,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본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간이 버려야 할 대표적인 죄성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이에요.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은 자기의 욕망에 있어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짓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습니다. 이 분함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 성경이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냥 anger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화내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한국 정서에는 이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게 있어요. 이 억울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보니까 억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여움,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끄러운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말이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굉장히 욕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런 부끄러운 말들이 내 마음속에 내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죄를 짓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그것이 치유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가, 내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든지 내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어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죄성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그 자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벗어야 할 죄성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성은 바로 자신을 감추기 위한 죄들입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한 죄들이에요. 복음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분명 8절과 연결된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기치는 거짓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러나요? 인간이라면 다들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정말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듯이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와 함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감춥니다. 감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가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화 받을 때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감추기 위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내 자신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처럼 내가 떠들고 다닙니다. 혹은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투명하게 내려놓습니다. 그 투명하게 내려놔서 내 약한 부분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진실한 것입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토록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더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투명하신 게 나아요. 내 약한 모습 보여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나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감추고 위선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인간이 버려야 할 대표적인 죄성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자아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들의 이 모든 세 가지 불의의 죄악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내 인생의 신이 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이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말씀 3장 5절 말씀의 맨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그 욕망, 욕심, 이것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왜냐하면 탐심은 자기 자신만 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케어하지 않아요. 나만 가지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뭐고 간에 나는 내 욕심 차리겠다, 나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악을 했지만 성악계에서는 이런 농담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오페라 무대에서 주연급의 여배우를 프리마돈나라고도 합니다. 발레에서도 그렇지만 오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소프라노예요. 그 사람이 전구를 갈 때 어떻게 갈겠느냐, 그런 수수께끼를 내면은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구를 어떻게 가냐면은 소켓이 있죠. 그리고 전구를 잡죠. 가만히 대고 있으면은 지구가 알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구가 저절로 갈아진다 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적일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보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든지, 어릴수록 본능에 강할수록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의 근본이에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죄악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가장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하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먹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온 그 욕망을 채우려고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밟고 짓밟고 다른 사람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지 않은지, 내 자신이 스스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뜻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명심할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명심할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성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을 내려서 불로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가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임하지 않느냐고요?
지난 시간 생각나시죠?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파른 절벽에서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멸망의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 그냥 놔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아직도 정말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오늘의 클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클로는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성을 잘라버리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성을 잘라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성을 잘라버려야 되는데요.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 죽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는 뭐예요? 우리 몸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몸의 일부분을 잘라버릴 정도의 그런 결단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임신부나 노약자들은 이것을 들으실 때 잠깐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징그러운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징그러운 얘기지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계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가락이 갑자기 기계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기계가 점점 먹어서 내 몸까지도 다 그 기계에 다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죽일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 순간에 옆에 도끼가 놓여있을 때 내 팔을 잘라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차라리 내 목숨이 죽는 것보다 이 고통을 감내는 게 낫습니다. 내 팔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우리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잘라버려야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성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죄성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본성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억압하는 죄성으로부터 자유하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성을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 죄성이 없어지지 아니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죄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어떻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물음이 죄에 대한 물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선도 해보고 선행을 많이 해보면 우리 죄가 좀 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도도 뭐 100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이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성을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젊은 형제가 원거리 연애를 했는데,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차를 타고 첫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3시간 거리를 운전하러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배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참으면서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간신히 가고 있다가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잠시 반기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짝 릴렉스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휴게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선은 팬티를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벗어버리고 그냥 겉옷만 입고 나왔다고. 그래서 데이트 내내 속옷 없이 노팬티로 지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빨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처럼 버려야 됩니다.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빨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의 본성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 그렇지만,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가정에 수건을 쓰다가 낡으면 걸레를 쓰잖아요. 그 걸레가 다시 수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빨아도 이것은 걸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성이 한번 타락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본성 가지고 뭘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우리 노력으로는 이 죄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없앨 수 있는 세자가 단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죄성을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이에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뭐라고 했죠? 이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나요? 없죠. 표범이 그 무늬를 다 없앨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성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노력으로는 죄성을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고 포기하세요. 이 본성으로 어떻게 선행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도 다 포기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벗는다는 말이 뭐예요? 옷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형제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벗어버리지 않고 빨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깨끗이 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벗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더럽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우리 자신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벗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본성이, 옛 본성이, 죄악된 본성,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본성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제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벗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벗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에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벗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벗어버릴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죄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는다, 입는다, 분명히 옷에 관한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서 많이 봤죠?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닮았습니다. 하나님 담게 창조된 우리였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형상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재창조된 그런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창조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놀라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장사되었단 말은 뭐예요? 장례식을 치렀단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영광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 다시 한번 보세요. 억압하는 죄성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성을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빨려는 노력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세요.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 닮은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타락한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욕망이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됐고요, 아무리 금욕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가? 나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런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 자아가, 우리의 본성이 못 박히게 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 본성, 죄성이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해서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우울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포기하고 그 희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된 삶, 진정으로 거룩한 삶,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입을 때에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성을 잘라버리되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성을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